전화가 누구에게 왔냐면은 우리 교회 김순자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김순자 권사님 두 분이 계시죠? 예? 나이 드신 김순자 권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힘든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요, 제가요, 뭔가 이렇게 뭉클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회를 오지도 못하는데,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힘으로 제가 날마다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간순간 영적으로 다운될 때마다 영적으로 힘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 대부분이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중에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하는 목사님 한 분 중에 그분이 어느 날 속이 좀 더부룩하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맞자고 해서 검사를 맞았는데요. 췌장암 4기래요. 이제 말기암이죠. 이제 청천벽력 같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운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췌장암만이 아니라 이 암이 간까지 전이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희망이 없겠죠. 그런데 이분이요, 지난주에 이제 같이 전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이제 4차를 맞으러 가서 검사를 하는데 간에 전이 되어졌던 이 암이 없어졌대요. 그리고 췌장암 4기 말기인 이 암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4주 만인가요? 5주 만에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신기하고 놀랐고 병원에서도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겠죠. 그렇죠? 맞죠? 예. 아멘 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꿔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하다가 암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계속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딱 발생을 했다라고 들었을 때는 굉장히 다운이 되는데 성격이 좀 낙천적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래서 그때서부터요, 음식을 개선하고 자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렸대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요. 워낙 몸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하는데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암에 좋다는 음식을 이제 좀 몇 가지 사다가 먹었겠죠. 그런데요, 몸 안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결국에는요,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암이 많이 줄어들어 버릴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안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몸에는요, 하나님께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는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우연히 만들고 대충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을요. 모기의 그 침 있죠. 여름에 이제 모기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이 모기의 침 하나를 면밀히 이렇게 돋보기로 보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모기의 침 하나에 6가닥의 침이 있대요. 아주 세밀하게.
그 침 하나도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기 하나도요, 그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요, 대충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를 걸려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 몸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이 면역 체계를 기르면 되는 거예요.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병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와도 내 생명과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이제 없네요. 제가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금요일날 아멘 소리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를 이제 막 속이 끓어가지고 내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나가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조용히 얘기를, 목사님 아멘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들리는데 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강조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집에 가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막 얘기했나 보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이 면역력을 잘 기르면 돼요. 육신의 면역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대가 없이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물, 음식, 공기입니다. 이건요,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끗한 물, 깨끗한 음식, 그러니까 채소 종류죠. 그리고 또한 깨끗한, 깊은 호흡, 이것이요, 내 몸의 면역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런 프로 보셨죠?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불치병에 걸려서 어디로요? 산에 가가지고요, 자연인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1년, 2년 됐는데 몸의 질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안에서 깨끗한 물을 먹고요. 그리고 또한요, 깊은 음식, 채소를 따가지고 그것을 먹고요. 그리고 또한 호흡을 깊이 하니까 웬만한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육신의 면역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미국에 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아세요? 혹시 미국에 가보셔서 미국의 음식 드셔보신 적 있나요? 예? 미국 음식을 드셔보시면 굉장히 짜요. 어느 정도로 짜냐? 소금 덩어리처럼 짜요. 이런 걸 먹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몸 안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두 번째는요, 삶의 면역력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삶의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은 규모 있는 삶이에요. 수면, 그리고 또한 식사, 운동, 그리고 또한 일 같은 것도요, 규칙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너무 과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잠을 좀 덜 자봐요. 문제 바로 옵니다. 그리고요, 식사 불규칙하게 드셔보세요. 바로 문제 옵니다. 운동 안 해보세요. 바로 문제 와요. 삶의 면역력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면역력 길러야 돼요. 왜? 생각과 마음속에요, 계속 나에게 불신앙과 불평과 불만과 진노와 낙심과 열등의식, 문제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요,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순간들, 그랬던 우리가 살아 숨쉬어 있는 그 장소 어떠한 곳에도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틈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건드려서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이 사단의 속임수, 생각, 마음의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뭐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입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는 비록 못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권세를 주시지 않았냐. 요것만 우리가 세 가지를 딱 갖춰도 내 몸과 영혼의 면역 체계가 딱 갖춰지면 웬만한 병도요 다 우리가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작은 병도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마음, 영혼 큰 병이 되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도 우리 안에 육신의 면역력, 삶의 면역력, 그리고 또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면역력을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복음 전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혹시 나는 절대 전도자가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나요? 그럼 그분은요 구원받고 빨리 천국 가시면 돼요. 그냥 빨리 하나님 나 그냥 빨리 천국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 계속 와요. 그거 어떻게 이겨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빨리 천국 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자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전도자의 축복을 가지고 내 안에 면역력을 기르며 정말 어떠한 삶과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요 전도자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아멘해요. 왜? 난 소중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는 자녀이고 전도자의 상급을 받는 존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보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1절에 쭉 내용을 보셨죠.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었던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무엇을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일관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일관적으로 딱 하나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핵심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을 사단이 속였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 그러니까 네가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 못난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뭐를 하셨죠?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네 인생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이다. 이 사실을 약속으로 붙잡아라.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인생의 실수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사람들이요 물질 속의 쾌락을 즐기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정말로 보이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 땅이 완전히 심판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죠. 그게 뭐죠? 방주예요. 내가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하냐?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로 통해서 노예되어지고 완전히 무너진 너희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 약속 믿어라.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시는 예언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이 포로되고 속국되어졌던 모든 인생의 문제 너를 빼낼 것이다. 이 사실 믿어라. 그 예언되어지고 그랬던 그 여인의 후손, 우리의 모든 것을 핏값으로 대신할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증인문서가 서신서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요? 바로 성경의 핵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깨닫고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모든 면역력을요 내가 다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 모르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막는 자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막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대체적으로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전도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전도에서 복음을 실컷 전달하고 있는데 복음 모르는 사람이요 뭐라 그러냐? 절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마세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요 열심을 가지고는 열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를 하루에 5번 합니다. 우리 같이 그냥 5분 10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기도를 하면요 깊이 기도를 하면요 1시간 정도를 기도를 해요. 그리고요 이들은요 성경을 볼 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건한 몸, 정결한 몸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우리 같이요 잠옷 바람으로 성경 안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눈곱 딱 끼고 침 질질 흘리면서 성경 보지 않아요. 이들은 성경 하나를 보더라도 딱 옷매무새 다 갖추고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성경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글씨를 하나 쓸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 녹취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냥 대충 쓰시죠. 이들은 하나님이라는 글 하나 적더라도 어떡하냐? 다시 가가지고 손 깨끗이 씻고 그래서요 완전 깨끗한 몸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 딱 기록하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은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성경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왜? 복음 모르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러고 어떡하냐?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복음이 대충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섞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섞여져 가지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았는지는 몰라도 그의 삶은 복음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실패하는 인생 삽니다. 맨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무엇이 된다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데 구원받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율법을 다 지킬 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니까요. 율법 안 지키면요, 구원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요, 복음 이렇게 전도하다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뭐라면, 목사님, 저요, 율법 다 지켰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하다가 좀 당황스러워요. 율법 다 지켰다는데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도 완전히 다 어떻게 보면 죄거든요. 그럴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냥 불가능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히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왜? 율법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이니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불가능한 그 불가능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걸 가능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모든 죄에서 죽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나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이거는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죽이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낯을 다시 건져내시어 살리신 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나는 인생의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차별이 없고 나를 부욕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요, 우리의 능력과 배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그리고 또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 구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 삶의 구원, 미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요, 잘못된 각인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어떤 거죠? 내 생각과 틀리면 어떻게 보면 믿질 않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내 생각과 기준으로 믿고, 그리고 내 생각 기준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요, 구원은요, 아주 간단해요. 뭐죠?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고 깨달은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 세상에는, 현장에는, 우리 가문과 가정과 내 주위에는 이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믿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흑암과 어둠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은요,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들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내 가문에 어떠한 사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복음을 모르면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권세, 이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 배경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데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당하고 무너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될 분명한 우리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몇 번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요, 4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런데요, 엄마가 없어요. 혼자서 이 4명을 다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4명이 엄마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느냐? 남편은 문제가 없어요. 굉장히 성실해요.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4명의 자녀를 자기가 다 키우죠. 책임감도 강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첫째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와가지고 굉장히 갈등하는 거예요. 둘째 아이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어느 날 얘가요,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해가지고 한 몇 개월 만에 집에 돌아왔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키우려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자기도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요, 혼자 방에 딱 들어가가지고 제초제를 딱 넣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적어놓은 그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읽으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람이요, 어쩌다 한 명 있는 사람인가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꼬이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통과 허무와 우울증으로 계속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우리 주위에 하도 많습니다. 허다하게 많아요. 어떤 분이요, 뭔가 잘해보려고, 이제 남편이 주는 월급은 얼마 없으니까 뭔가 잘해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카드를 쓴 거예요.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를 쓰다 보니까요, 이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카드 쓸 거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이거를요,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카드깡을 한 거죠.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풀어진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도 어떡하냐, 죽으려고. 아무도 모르죠, 그거를. 왜? 자기 혼자만의 고민이고 문제고 갈등이니까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죽으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한 분을 통해서 복음 듣게 되고 저를 만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신 거를 전 봤습니다. 얘기하면 이제 길어지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의 주위에는요, 이런 인생이 꼬이고요,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더 큰 문제가 오고요,
고통, 허무, 우울증에 계속 시달리다가 답을 못 찾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랬더니요, 바르게 살아도 해결 안 돼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요, 나의 모습을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티나지 않죠. 그런데 그 인생은 보이지 않게 사망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요, 이 사람이요, 계속적으로 힘들다가 끝내는 갑자기 주위에서 충격적인 소리가 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너무 힘들다가 잘 포장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온 문제인가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래된 문제예요.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도저히 포장할 수 없다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 몰라, 복음을 몰라서, 영적인 걸 몰라서 이 흑암과 어둠의 배경 속에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화로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죄와 저주, 재앙, 흑암의 권세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결국에는요,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랬 또한 지역, 직장, 가정, 현장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린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죠.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해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믿지 않아도 어떡하냐? 정말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진짜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고요, 결국에는요, 멸망이요, 재앙이요, 저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랬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말해줬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틀리나요, 제 말이?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이 복음은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아무나 전할 수도 없어요. 이 복음은요, 누가 전할 수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가진 자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못하죠?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줄 수도 없어요. 내 자녀가요, 너무 어려움 속에 빠진 거예요. 경제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죠? 만약에 돈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이 돈을 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급한 대로 그 불을 꺼줄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도 돈이 없다. 어떻게 될까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찾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전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행복해야지. 이 복음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로 듣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기뻐야지 말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도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뭐라 그러죠? 스게와의 일곱 제사장 아들이 딱 보니까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막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야, 이거 돈 되겠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타켓으로 딱 여겨가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들은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지금 누구냐? 이 사람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겉옷을 벗어놓고 맨몸으로 도망친 거예요. 복음은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먼저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영적인 답을 얻고요,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말해주겠어요?
말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내가 평안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안 말해주겠어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데 안 말해주겠어요? 말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겠죠.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복음으로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까?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의 진짜 답이 맞습니까?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인생의 답을 얻고 힘을 얻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정확한 기도겠죠. 세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요, 안진뱅이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치유가 됐어요. 다리가요, 딱 정상인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될까요? 예? 구원의 길을 다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안진뱅이인 걸 다 아니까. 야, 내 다리 봐봐. 치유됐어.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해. 내 다리 봐. 치유됐잖아. 그러면요,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깡패가요, 완전히 인간 말종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나 깡패야.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어. 이 자체가요, 뭐가 되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 누리는 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 이런 사람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결국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요, 흑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안 듣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노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순종을 안 해요. 안 들어요. 들을 생각조차를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손을 벌리고 있다. 언제든지 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복음을 안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렇다면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단사리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예, 류 목사님이 이제 단사리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제가 뭐 한문을 읽을 줄 알아요? 이게 이 한문 이게 이제 단사리가 한문이거든요. 한자 능력 2급을 따야고 3급을 따야지만 알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뭐 단사리 적어 놓는데 저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에 설명하는데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단사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단사리가 뭔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아멘을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알아야지 아멘이 되죠. 예, 단사리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불필요한 것을 단사리 하라는 거예요. 단, 끊을 단, 사, 버릴 사. 그래 또한
리, 떠날 리. 그러니까 끊고 버리고 어떻게 떠나라. 어디에서요? 불필요한 것에서. 내 안에요. 삶 속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이것을 끊고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의 자녀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가지 확신이에요. 이건 다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죠?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의 확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신다. 승리의 확신. 나는 결단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니까. 사죄의 확신.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를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인도의 확신. 이 5가지의 확신을 놓치지 마시고 불필요한 것은 단살이 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